하나님 영에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어 죽지 않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함정요. 아버지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나면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도록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어도 영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린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을 가시고 오시죠. 그래서 영이 생명,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려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만 있으면 죽은 자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문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는 영을 전하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왜?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몸, 하나님은 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영생 이런 걸 보통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또 부활을 못하겠죠. 또 성령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지금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신이 다 못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우리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 생명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는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고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승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 그러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돼요. 영은 뭐예요?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한 것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태어나서 부활하고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못 들어가죠.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신의 왕국이잖아요.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라면 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이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자마자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만 남았네. 그럼 성령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죠. 너희 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 받았죠?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합식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되면 신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으로. 그럼 몸은 죽었어요. 몸은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죄가 없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 신으로.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이 되질 않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에 간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이죠. 영이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게 성령이 주죠. 성령이 주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주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실패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켰죠.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들을 다 고치는 실수까지 다 마쳤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갔고요. 못 쫓아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탈 그러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가 나머지 애를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았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신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구원시키려고. 근데 죽으면 못 들어가겠죠? 영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껍질이고 가라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냥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인간, 예배당 다니시는 분도 다 인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받은 영은 주의 영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되셨잖아요. 몸도 그리스도의 몸, 영의 몸이에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도 영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내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죠. 이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전부 너희는 인간이라.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누구 말이 옳죠?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말이 옳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이 옳나요? 예배당에서 전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을 고쳐버렸거든요. 왜? 자기들이 인간이라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동등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뜯어 고친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동등해야만 영혼의 자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가 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전부 인간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죽죠. 죽은데 부활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보내심을 받는 거,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불어내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이 죽어버렸죠?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몸은 죽었고 몸만 남았죠? 성령이.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믿기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성경은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라고 주신 책이거든요. 이게 도리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예배당에서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긁으러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야? 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죽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여기는 인간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홍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전부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쓰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사탄의 소사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을 받던 성령을 잃어버렸겠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몸이 된 거야. 아담이 영이었을 때는 영의 세계 낙원에 살았죠. 낙원은 하나님 영,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려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아, 몸의 세계로 떨어졌구나.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몸이 됐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었죠. 이 인간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자. 이거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낙원에 들어가죠.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뭐를 믿어요? 어거스틴이 뭘 만들었어요? 원죄설. 죄만 용서받은 천국간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신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 믿으면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왜 그런 말을 만들었느냐? 잘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 플라토니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라토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이지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신학의 아주 신학의 그 뿌리죠. 그래서 지금의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예배당 가면 전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 원죄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인간은 다 죽잖아요. 예. 부활 못하고 영이 없으니까. 그럼 부활 못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 아버지와 예수가 딱 하나가 되는 거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영을 보세요. 영을 보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보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보죠? 영을 못 보죠. 영의 눈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창조물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창조물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누가 어디 살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물란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 받으면 어때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정욕과 애착들과 함께 죽었죠. 그럼 뭐만 나와요? 성령이. 그러면 몸이 죽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 너희는 인간이다. 그럼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니까 이게 여전히 나쁜 짓 하는 거죠. 그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내재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나와서 똑같이 이제 또 하는 거야. 자식이 바깥에 나와서 죄 짓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냥 용서만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되었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몸이 죽는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으로 거하고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다 성령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고 성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즉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럼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관계 만찬을 먹고 그는 나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식사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나라. 뭘 한 거야? 하늘나라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이 말씀 드렸고 내가 너희를 유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셨잖아요. 그냥 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관대 말씀하신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지금 우리가 누가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만에 거하고 예수님만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성령 받아서 성령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그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내쫓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영은 뭐죠? 영은 신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성령, 악령. 인간의 영? 인간의 영 이런 게 없죠. 인간은 영이 아니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셨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거룩해졌잖아요.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물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완전해졌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완전해지지도 거룩해지지도 않는 거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예수님이 그런 그 구원 사역을 다 맡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다 성령 주는 교회지.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매 그들이 내려서 기도하여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은 성령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완전해졌잖아요. 성화됐고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이 들어오면요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선물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의 것들을 기록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에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겠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오게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니까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그러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시험 봐야 되거든요. 십자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죄지니까 다 브로스에 던져진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몸 안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정죄로 대상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다시는 정죄 없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성령 주셨잖아요. 생명의 숨.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가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데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들의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막고 있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예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 왜 자매가 아닐까?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니까 몸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가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는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하니까 인간의 가족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마리아를 나는 당신과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이렇게 부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가족 관계는 다 끊어진다. 하나님과 새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 믿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죠?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면 계속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지.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부인하는 거거든. 나는 몸이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했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끝나도 항상 신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신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다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하죠. 하나님의 가정은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이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사랑밖에 못하겠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만나기만 싸우는 거예요. 부모 형제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다 몸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는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다 믿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데 너희는 인간이다. 이런 놈은 이게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다. 우린 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 예배당 가면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
반대로 믿고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도 인간이니까 신이지. 예?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아버지는 누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거든요. 예,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자꾸 막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예배당이 예배당. 예,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배당에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 어거스틴의 말. 그 예배당은 어거스틴을 가르치는 거. 어거스틴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십자가 들렸다는 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데 예배당 다니는 분들 전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르죠.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이라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 신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죠? 예. 예. 장님 한 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장님이 눈을 뜬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뜬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네. 이거 예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성경도 다 깨뜨리고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잖아. 이 자들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거짓 크리스찬, 가짜.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니라 예유전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을 보질 않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은 죽음을 볼 수 없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이걸 정상적으로 믿는 건데 예배당 같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거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배당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안 죽어요. 심리 그래 보세요. 하하하하. 그게 저보고도 그래요. 여호와 증이냐 신천지냐 뭘 본교냐 어느 이단이냐. 예, 그래요? 예. 예수님 이단입니까? 예수님 마귀들 따랐으니까. 예. 이 자들은요. 예.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안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예.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예. 그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그 예배당 가면 여러분 헌금 내죠? 11조 가져오라 하죠? 감사금 내라 하죠? 주일연금 내라 하죠? 예. 예. 돈 받고 죽여버린 거. 왜? 예수 믿으면 신이니까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라서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예. 두 번째. 예. 신학대학 졸업장은 바로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죽여주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인간이라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뭐예요? 신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절대로 없죠. 거기는. 예. 그러나 우리가 성례 받아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인데 엉뚱하게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가 성전이라는 이게 이 자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저 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저도 평생 못 믿었어요. 예배당에 50년 다녔거든요. 저보고 예배당 더 다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 50년 다녔으면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장로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같은 전부 인간이라 그러네.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다 죽잖아요. 예수님 아니야. 너희는 안 죽어 신이야.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꼭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인간이라 믿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예배당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저도 평생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예배당은 가야겠고 예수님 말씀 못 믿게 되고 이 자들이 이게 적그리스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린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가나 죄 용서 받으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원지설이거든요. 이거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 못 믿거든요. 목사 신부들은 다 도둑이고 살인자들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생명을 얻으면 그냥 언제쯤 또 풍성히 얻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은 영이거든. 영 성령 충만 그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은 다 몸 가지고 생명 가지고 무슨 생명을 줘요? 인간은 생명이 없거든요. 영이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영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그거 믿지 말고 그냥 죄 씻은 것만 믿어. 그게 뭐야? 다 도둑질 당할. 왜요? 왜 도둑질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다 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보세요. 부족한 게 있나? 없어요. 신으로 살아보세요. 다 가지는데 인간이라고 해서 뭐야? 다 뺏긴 거죠. 하나도 안 다 털려버린 거예요. 도둑이 다 뺏어간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두 번째, 이거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이러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죠.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못 올라가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다 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반드시 가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주니까. 지금의 교회는 인간이라 그려놨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살해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렵죠. 구원받은 게. 그래서 구원받은 게 어려워진 거예요. 쉬웠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은 바로 성령 말씀하시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신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죠?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아니면 어디서 물에서 태어나요? 이게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인간은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는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들어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모든 거 다 가졌죠. 이렇게 돼 정상인데. 예.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아담이 왜 쫓겨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생명을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몸으로 천년 살다 죽었죠. 그래서 예배당에 그걸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니고데모처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 자기가 뭐 구세주예요. 자기가 십자가 들렸어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면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는 이게 바로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성령이니까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심을 받으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써 있잖아요. 예? 예배당 되면 절대로 못 믿게 돼 있어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거센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소리 휘 들리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바람이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소리 들으니까 바람이 있다. 바람이 있으면 반드시 바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그래서 신이다 믿어야만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보내리니 이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기는 너무 쉬워요. 말씀만 주면 되니까. 그러나 믿어야지. 믿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나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으면 계속 몸이잖아요.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선생이냐? 그럼 너가 선생 짓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아무도 없네? 이게 바로 선생의 시험 보는 거, 선생 시험 보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아냐, 모르냐? 예배당 건 다시 태어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자들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게 선생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왜? 이스라엘 선생이 몰랐으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알까요? 예. 모슬렘, 힌두교, 불교, 유교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 어디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왜 그런가 자꾸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에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하늘의 것들, 영에 관한 것들. 하나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이 있을 때는 영. 그렇죠? 그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간 유일한 분이죠. 그럼 우리도 성령에서 영을 태어났으니까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뭐로 보여요? 인간으로 보여요? 영이거든요. 영들만이 영을 보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신이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거든요. 인간 육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이니까 영을 보거든요.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는 신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어때요? 아침 일어날 때도 참 기분이 좋죠. 밥 먹을 때도 밥도 맛있죠. 일할 때도 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 이게 다른 세계구나. 과거에 살았던 그런 인생 안 살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 안 살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뭐예요? 돈. 우리는 돈은 똥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써 있잖아요. 돈은 똥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로 보여? 똥파리. 돈 좋아하잖아요. 파리가 똥 좋아하듯이 인간이 돈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요. 인간들은 돈을 잃고 사버리면 자살하죠. 우린 돈이 없이 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죠.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겠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제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환자들한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의사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선생님 저 지금 바빠요. 막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 바쁘거든 지금. 그러면 그렇게 바빠서 뭐합니까? 100년 120년 살아야 뭐합니까? 영원이란 세계, 영원한 세계면 그거는 점도 안 해요. 그걸 위해서 영원 세계를 포기해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바빠요. 세상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 신이 돼야만 죽지 않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이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존 칼빈. 사람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 이 자들은 하나도 모르면서 다시 태어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 카톨릭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 성경 읽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들 모르니까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들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배워봐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들의 섬김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섬기시러 오셨죠. 우리 섬겨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성기라 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면 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성기로 오신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성기는 거거든요. 뭘로? 영을 주므로. 제가 영을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성기는 거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는가. 왜 예수님께 가시는 곳에 못 가요? 죽잖아요.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예배당 갈때 죽으면 간다 그러네. 이 자들 사기도 보통 사기 치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예? 이제 깨어날 때도 됐잖아요. 예? 저도 평생 속으면 살았어요. 죽어야 가지, 죽어야 가지, 죽어야 가지. 왜? 죽으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 있잖아요. 뭘 죽어야 지금 들어가지.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예.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 있어야죠.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을 거니까. 우리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세계에서 아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은 보지 못하니까. 신들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아도. 그래서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지금부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상속받는 거 무슨 뜻이에요?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죄 안 따져요. 죄 줬어도 상속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잖아요. 성령 받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들이 되는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잖아요. 이게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차지하니까 영광이죠. 인간들은 상속 못 받죠.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 몸이잖아요. 그게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네.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벌써 하나님께 살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대학생이 돼서 이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시험 또 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죠. 왜 자식 낳았어요? 내가 가진 거 다 주려고. 그렇잖아요. 죄 졌는데 왜 줘요? 아무리 죄를 줬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상속권이 있거든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착하게 사니까 돈 좀 주세요.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죽으니까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상속하냐. 1센트도 안 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속받으면. 그래 인간들은 뭐예요? 이걸 모르거든요. 상속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주세요. 죄 용서 못 받아요.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 용서가 돼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정죄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상속이 되고 그래 정죄를 안 받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를 이르지 아니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받으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들들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니까 상속자잖아요. 무슨 죄를 따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비판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 없이 되는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영재한 셈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있네요? 뭐만이 죄가 득실득실하니? 이건 다 정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선물 못 받았잖아요. 죄만 지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그냥 사망. 둘째 사망. 부러졌던 둘째 사망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주의 왕국들한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를 쓴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나오니 있으리라. 죄 따졌어요? 안 따졌네요? 안 따진다니까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 보세요. 용서되지도 않지만 아니 한날에 들어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한날에 못 들어갔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영이 대 영의 왕이 들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인간이 신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자들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라니까요. 돈만 뺏어먹고 모든 축복 다 뺏어가고 살인하고 구원받지 못해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딱 맞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아요. 죄 되찾아 보세요. 여전히 상속권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거 아무리 제시서봐야 소용없어.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살과 피잖아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죠. 썩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죽어야 들어간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부활해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께서 신이라는 걸 증명하신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변화되리니 이 썩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이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5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이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어야 잠을 자다 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말씀하셨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한다. 잠을 자다 깬다.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해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만년을 1억 년을 잤든 상관없어. 더 자고 싶어. 왜? 순식간에 잠에서 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부활한다. 그렇죠?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은 어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몸이 뭘로 변해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 거.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왜냐하면 이걸 가르치려면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죠. 다들 그러잖아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가는데 또 부활은 뭐하러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자들은 완전히 적을 새빨간 거짓말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날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주 황홀해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죽이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겠죠.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 왜 반드시 죽죠?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빨간 거짓말,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멸하셨는데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예배당 아들이 전부 죽는다고 말하네. 그래서 제가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사탄의 권능 아래 있으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로마 그 총독 보고 너는 이 세상이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왕국 따로 있어. 같이 대화하면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빌라도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난 브로스에 던져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있겠죠. 어떻게 해요?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하니까 브로스에 던져지고 나는 하늘에 사는 게 영원의 하늘에 산다. 나오잖아요. 같은 집이라도요. 예? 인간에서는 인간의 집이요.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거 왕과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원석에 앉아요. 피고인석에 앉아요. 재판정석에 앉아요. 우리는 재판정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 전부 피고인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니까. 이거 완전히 참 사탄. 거기 가면 완전히 정죄받게 돼 있어요. 예. 예.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제가 버킹엄 군전에 갔더니요. 그 근위병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 얼마나 의리한지 몰라요. 이야, 좋겠다. 버킹 뭐가 좋아요. 찰스 황태자, 다이아나 공주.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의리의리한 바오로 성당에서 결혼해. 수많은 유명인사 다 모아놓고. 다 죽은 자들이지만. 그 어떻게 했어요? 예? 행복했어요? 예, 이혼하고 찢어지고. 다이아나는 비참하게 죽었고. 어떤 부자가 말이죠. 작은 학고방을 지나죠.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아이스들 이렇게 보니까 깎아지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라면 한 걸 끓여놓고서는 엄마 아버지 아들이 셋이서 깎아대고 웃고 그러지. 아니 제대로 왜 이렇게 행복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는 돈이 있어 행복하다고 믿었거든요. 롤렉스 시계 차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먹고 비싼 집에 사는 자기는 불행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부둣가에 앉아있는데 어느 사장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놀고 있어? 고기 잡아야지. 아니 고기 잡아서 뭐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고기 잡아서 배를 여러 척 사야지. 여러 척 사서 뭐하게. 큰 공장 사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부둣가에 앉아있는 노동자가 그 부자를 향해서 당신 내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들어가나?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 돼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태어나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 다 구원시키겠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잘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들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이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죠.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 구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전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주시고 신으로 하시니까 하늘에 들어갔죠. 딴 세상이 있네. 하늘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 주시면 마귀 쫓겨나겠죠. 하나님 영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성령 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을 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 성령만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나는 영 없어. 영이 있다고 믿어야 영이 있지. 인간으로 사는 인간으로 살면 돼요. 신으로 살면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으로서 살아가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신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저거 인간이라 했잖아요. 죄만 씻으러 오셔서 성령 주러 온 게 하신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야 너희도 안 들어가고 너희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지.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저는 그게 다 보여요. 야 이거 완전 사탄의 교회구나. 초대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성령이 하면 다 하나님을 임하잖아요. 여러분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이 돼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라지니까 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아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 안 죽었는데. 그래 예배당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 죽고 나서 간다는 거. 지금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단 말에 완전히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영생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 살았던 인생 안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살거든요. 저도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으니까 저보고 예배당 더 다니세요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당에는 인생 살았거든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 아니에요?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자라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이거 인생이거든요. 그거 저보고 더 살라고요? 저는 안 살아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 인생 살거든요. 저는 안 살아요. 미쳤어요. 지금 영생 살고 있는데 왜 인생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저보고 선생님 예배 안 가면 구원 못 받아요. 아직도 이 정신 나간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살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무슨 죽어서 영생을 살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타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받았더니 못해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뭐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 됐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됐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 사니까. 그 예배당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예배당에서 성령 못 받게 하죠. 너희는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가 뭐 세상의 친구 되고 싶어서 사나요? 인간이니까 할 수 없이 세상에 살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을 주면서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면서 세상과 친구 되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어느 목사님 그게 설교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러면 무슨 다른 수가 있나요? 해답이 없는 거요? 인간이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잖아. 너는 하나님과 원수니까 멸망당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인간은 세상 밖에 살고 악한 인간은 이 세상 삽니까? 예? 죄 씻으면 하늘나라에 살고 이 세상 바깥에 살고 죄 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삽니까? 인간은 다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삽니까? 그러면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이야기 뭐하러 해요? 예?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어떻게 친구 안 되고 살아 인간이? 예수는 저 하나님 영을 주면서 하나님 영을 살아. 이건 되죠. 여러분 점심 선물하고 돈 10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돈 내놓으세요. 내가 사 먹게. 여러분 주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왜 10불 줘?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당신은 맛있는 거 레스토랑 가서 먹어. 내가 10불은 내가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게. 얼른 주겠죠.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생명 이거 인생 하나 살고 있는데 너 세상에 살지 말고 죽으라 자살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영생을 주면서 성리에서 신으로 살아야지. 다 신으로 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바로 이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확실히 알았죠.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예.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해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예. 그래서 인간들은 다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주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주기도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언제 줘요? 지금.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다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고 있네. 그래 살아있을 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 배웠거든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겠지. 이 예배당은 말이죠. 하나님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사탄들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영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면 들어가잖아요. 그 뜻이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이 없어도 몸에 죄만 씻으면 들어가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부활을 어떻게 해요? 영이 없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들어가겠죠. 예배당 목사 신부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겠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얼마나 많은 목사 신부들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들은 영을 낳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다마스크에 가서 아나니아부터 성령을 받았죠.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어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거꾸로 예수를 믿어야만 산다라고. 하나님이 되야 된다. 예수님 전한 자가 된 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어요. 뭐가 됐어요? 성령. 성령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너 성령이 받아라. 성령이 받아라. 너도 영으로 태어나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받은 자들은 다 태어나겠죠?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예배당 같더니 전부 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아버지 되나요? 이거 못하죠. 다 부러져 던져지게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이 아버지가 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되는 설교.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또 뭐가 돼요?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우리도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 됐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 아버지가 됐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산고를 겪는 거. 애를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 들어서 나의 어린 자녀들을 개봉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서 태어나면 우리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산고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끝마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끝마치셨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끝내노라.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죠? 그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럼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살고 죽지 않죠?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하는 일이 증거하느니라.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남편, 부인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제 알았죠? 예배당 가봐요. 그 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예요. 반드시 죽어야 인간이라 했으니까 부활 반드시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적 이름이 없으니까 상속자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거 믿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다 그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